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영적 침체 극복을 위한 씨름 기도를 오늘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 10시에 본당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밤늦게까지 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번 여름 사역이 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유튜브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시리즈 설교 6주간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내일이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번 한 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 삶 전 영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굉장히 제약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좋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정복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잘 그 근원을 파악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서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여름철에 좀 많이 지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여름 끝자락에 박찬미 찬양 가수를 초청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꼭 참여하셔서 이 찬양의 즐거움을 통해서 지쳐있는 영성과 믿음을 또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슬럼프. 이 보통 이제 운동선수 세계 안에서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하지만 이제는 그 일상 용어가 되었어요. 애들도 뭐 어린 아이들도 자기들도 슬럼프래요. 10살짜리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10살짜리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지금은 내 연애에 슬럼프가 생겼대요. 이만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이 낱말을 분석을 해보면 슬럼프가 오면 뭘 해도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집중력이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슬럼프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 유명한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맨발 벗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스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박세리 선수. 근데 이 박세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일 전에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5일 후에 또 다른 대회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아니 분명히 5일 전에 우승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샷을 하려고 이 드라이버 샷을 하고 뭐 이렇게 아이언 샷을 해야 되는데 필드에 서 있는데 이 스윙 감각이나 아니면 경기를 풀어가는 이 그 센서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슬럼프를 헤맸다고 합니다. 그 세계 1등이었던 박세리 선수가 2년 동안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대요. 이 슬럼프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슬럼프가 있어요.
이 목 수술 두 번째로 했을 때 아주 큰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이 슬럼프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와서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베드로 슬럼프였습니다.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정서적으로 안 좋은 느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생겨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관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낙심이 찾아오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좌절감, 깊은 슬픔. 이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뭘 해도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뭔가 안 돼요. 이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쉽게 포기가 되고, 그때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잘 때 내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나요? 저는 저녁에 잘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소금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 아침에 먹는 이 설교하고 나면요, 이 기도하고 나면 뭔가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때 올라가서 먹는 커피 한 잔과 이 소금빵은 진짜 맛있습니다.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요 소금빵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일이 기대되는 삶은 슬럼프가 아니에요. 하지만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냥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슬럼프는 신앙세계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멋있게 이겼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 여왕이 보낸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내가 너 반드시 오늘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를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간의 거리인가? 무려 165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이 혼비백산돼서 갑자기 마음이 막 슬럼프가 찾아와서 지금이야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지만 옛날에 165km,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 산 거 땡큐. 나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온 거 감사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엘리야의 슬럼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슬럼프 환자 아니네요. 예배가 즐겁지 않고 괴로우면 이거 슬럼프입니다. 영적인 침체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가 쉽게 되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교회 사역하는 거 이거 무거운가요? 가벼운가요?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되시나요? 아니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분노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경건생활 유지하는 거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전자는 슬럼프가 영적 침체가 아닌 거고, 후자는 영적 침체가 생겼을 때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죠? 네. 기도가 쉽죠? 네. 아무리 어렵고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가벼워요. 네. 하지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예배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종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게 이 종이장보다도 더 가벼운 교회 사역이
얹혀줘도 그걸 하자고 하게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일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단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고 여러분, 밥을 못 먹게 되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사역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바로 영적 빈곤이 찾아오고 바로 영적 가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영적 사역이 중단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예배라든지 영적 활동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와서 영적 사역들이 중단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불순종이라는 병, 원망, 하나님을 대적함, 비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 회방하고 거역하는 영적 질병, 중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이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우리 이거 사사기 어디죠? 어제 얘기 들었던 빈곤, 우리 빈곤을 돌파하는 그런 씨름기도를 하면서 사사기 6장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악은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 타락과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치 떨리고 피가 끓어오르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집에서 살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살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다 쳐들어와서 재산을 약탈해가고 매우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리 잘 못하고 믿음관리 잘 못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어떤 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슬럼프 기운이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첫째, 간증의 삶을 산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간증의 삶을 산다. 간증의 삶을 산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그 유명한 에베소 선교 사역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개척해 놨던 7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듯이 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터키요. 이 터키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머니 교회가 되고 이 중심 교회가 되는 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4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안디옥, 이렇게 4도시가 그 당시에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는데 2000년 전에 이 도시가 거의 30만 명 정도의 아주 초현대적인 그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에베소에 없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전도팀들과 함께.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우리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일매일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나고 내가 아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일단 저는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된 설교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그 영향을 주냐면 내가 외치고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기억돼요. 아무래도 제가 더 선명하게 기억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설교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설교를 했으니까. 밖에 나갔을 때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거를 가만히 두지 말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 잠깐 지난주에 못 왔지? 앉아봐봐.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이거 하게 되면요, 내가 벌써 하는 순간 내가 깨달음이 와요. 한 번 더 기억되면서, 한 번 더 생각되어지면서. 근데 간증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게 지식이 되어버려요. 없어지는 지식이 되어져 버려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을 설명해주고 간증을 하잖아요. 이거는 새록새록 기억이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중국에서 요즘 어떤 데는 가뭄이 오고 어떤 지역은 홍수가 오잖아요. 근데 중국의 어떤 지역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왔어요. 강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무려 2000년 전에 거기에 세워놨던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바위에는 옛날하고는 좀 지형이 달라졌겠죠? 그 바위에는 그 지나가는 배들과 그 상인들에게 좀 무사 귀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처상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2000년, 그러니까 강물이 수위가 올라오면서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20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 바위 안에 부처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돌 위에 뭐가 새겨지고 조각이 되어지면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들은 말씀을, 경험된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면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나 어제 가서 뭐 먹었는데 맛있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대화를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자체가 영성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늘 사람들을 만나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 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거기에 이제 두어서 매일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자 거기에 그 시간이 얼마였었냐면 무려 2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 보면 아주 더 굉장한 말씀이 나오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에베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외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질 못하지만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점쟁이들, 마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실수와 잘못을 깨달아서 마술사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들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 책값을 따져보니까 은 5만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시가로 생각을 해보면 은 5만은 약 2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20억 원. 그러니까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에야 책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이죠. 옛날에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몇십만 권이 태워지게 되면 아마 우리 교회 마당 안에 다 쌓아놓고 태워도 그 부피가 부족할 거예요. 이처럼 사회적인 대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곧 영적 백신입니다. 저항력을 길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떡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먹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믿음 지키는 사람 보면 그분이 목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말씀 듣고 일주일을 버티고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 보면 아주 좋은 그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수요일에 와서도 음식을 먹어라. 새벽 예배에 와서도 음식을 먹어라.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음식을 먹어라. 바로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요 예배가 중단된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세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없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하고 따라오면 좋은 것들을 말씀해 드립니다. 수요 예배 횟수가 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매일 올 수 없다면 두세 번이라도 와서 새벽 말씀을 먹고 드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예배의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영적 침체가 빠지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목숨줄이고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척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뭐래도 목숨줄,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불러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이 엎드려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사명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 변명할 거 없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두 가지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명 필요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필살기예요.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초 맡김기도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계속 진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방언기도 하시고 에크라기도 하시며 아바크기도 하시며 통곡기도 하며 찬양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고 또 예배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면서 여러분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부흥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방의 날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구역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꼭 전화 신방 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많이 덥지 않잖아요. 이제 내일도 비가 안 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이제 됐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고 그래서 바쁜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꼭 전화 신방하시고 내일 예배 있으니, 그리고 내일은 마지막 그 시리즈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찬양 집회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애써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주변에 믿음 약한 분들 돌아보시면서 본인의 믿음만 챙기지 말고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 잘 챙기셔서 교회 내일 성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1절 4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같이 찬송해 볼까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